지난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신경 가운데 이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잠시 나눴습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이 땅에 오셨고, 또 가난한 육체를 입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육간에서 태어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사셨어요. 힘든 하루하루를 근근히 일하시면서 먹고 사셨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고, 사람들의 이해를 잘 받지 못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을 이해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가족들도 예수님을 보고 혹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군병들의 조롱과 멸시, 또 군병들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당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서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만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돌을 던져서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도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또는 이렇게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도 있었고, 그런 칼이나 도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도 있었고, 소크라테스 같이 이렇게 독배를 들고 죽는, 독약을 마셔서 죽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사형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많은 사형법들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십자가형을 당해야 했는가? 여러분이 많은 죽음의 방식 가운데 당시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전해졌던 그 사형 방법인데, 대단히 끔찍하고 대단히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시민들을 죽일 때에도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누구만 십자가형으로 죽였냐면 로마 황제에 대항을 하고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고 대항을 한 그 이방인들이나 노예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자신의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진술들을 보면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로마 검투사 중에 스파르타쿠스라는 아주 유명한 로마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탈영을 하면서 나중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노예가 되면서 이 용맹하다 보니까 이 노예 중에 어디에 써먹게 되냐면 이 검투사로 보냅니다. 검투사 양성소로. 당시에 로마는 저는 콜로세움 같은데 이 원형 경기장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이 검투사들을 양성을 해서 검투사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죽도록 싸워서 승자 하나만을 살리거나 또는 검투사와 뭐 사자라든지 굶주린 그런 그 짐승들을 집어넣어서 검투사와 이렇게 싸우게 하면서 그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고 그들을 이제 피가 터져서 죽는 그런 모습들을 즐기는 대단히 그러한 잔혹한 문화를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는 굉장히 용맹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검투사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검투사 노예였는데 어느 날 이 검투사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그 양성소를 탈출을 합니다. 한 70여 명 넘게 탈출을 해서 이제 한 곳에 이제 정착지를 마련하고 싸우죠. 그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이게 오게 되냐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눌리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이 이 스파르타쿠스에게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창 많을 때는 이 스파르타쿠스에게 9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제 자기 이제 휘하에 9만 명이나 넘는 이제 병사들을 모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라를 확장하면서 굉장히 로마 정규군과 싸우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싸워서 세력을 확장해 가다가 이제 마지막 한 전투에서 로마 정규군에 의해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되면서 6천 명이나 되는 이 스파르타쿠스 군사들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 6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형으로 6천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하고 로마 나라와 로마의 황제에 대항할 때 반역이죠. 나라의 반역을 하게 될 때 이 반역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여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아닙니까?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황제에게 대항하는 반역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이런 쪽으로 빌라도를 몰고 가면서 군중들을 회유하면서 그렇게 몰고 가니까 이 약점이 잡혀있던 빌라도가 방법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없는 한 어린 양인 이 연약한 이 젊은 목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생존, 자기가 잘못하다가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왕은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빌라도는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벌로 죽어야 될 죄 중에서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황제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당시에 가장 극악한 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이사야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형의 형으로 죽어야 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 반역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죽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도 있고 고려시대도 있고 조선시대 이렇게 쭉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이런 사극 같은 걸 보세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예? 무슨 죄입니까? 가장 큰 죄가 반역죄예요. 반역죄예요. 이 반역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왕에게 반역을 하면 그 사람만 죽이지 않고 삼족을 멸했어요. 여기서 삼족이란 처가, 그 다음에 어머니 가문, 그리고 아버지 가문, 이렇게 해서 이 삼족을 싹 멸해버렸다라는. 그러니까 반역죄를 저지르게 되면 본인과 가족만이 아니라 부모, 처가, 형제, 완전히 씨가 말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반역죄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죠. 그건 감히 어디서 한 나라의 왕과 나라에 대항을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아주 무섭게 이 반역죄에 대한 벌을 우리나라도 내렸어요. 로마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황제에게 반역을 하면 그러한 죽음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물론 모함을 사서 황제를 반역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그 당시에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죄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냔 말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이 나라에 대항을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인죄를 저지르신 분이 계세요? 남을 막 죽도록 때려서 정말 감옥에 가야 할 만큼 끔찍한 죄를 저지른 분이 이 안에 계시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우리 그런 죄 안 저질렀잖아요. 남 사기를 쳐가지고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돈까지 이렇게 갈취한 그런 죄를 우리가 지었습니까?
그런 죄도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감옥에 갈 만한 죄 저지르지 않았어요. 고작해야 죄를 저질렀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 챙기고 뭐 이런 죄 아니겠습니까? 뭐 감옥에 갈 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옥에 가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가야 할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 그것도 황제를 거역하고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들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냔 말이죠.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되잖아요. 그냥 그런 큰 죄, 우리가 그런 죄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교수용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참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죄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죄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감옥에 갈 죄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저 하늘 왕을 거역한 죄를 우리 모두가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거역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어떤 게 왕을 거역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을 무시하고 한 나라의 왕의 말대로 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시조선 왕조 500년 왕이 명령을 내리면 왕이 명령을 내린 대로 살지 않아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왕에게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의 말을 무시해요. 왕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왕을 위해 조공을 바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하늘 왕에 대해서 무시한 채 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왕이지. 내 맘대로 살지라고 왕을 무시한 채 백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야, 왕이 어딨어?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잡히면 당장에 삼족을 멸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왕에게 공격을 하면 그런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늘나라의 왕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늘왕을 우리 모두가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인생을 계획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도 없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스스로가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먹고 살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뭐 감옥 갈 일도 안 했는데? 아니요. 그런 자질구레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 반역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먹고 살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라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반역죄가 아니고 무슨 죄입니까? 반역죄 아니에요? 반역죄예요. 우리 모두는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에게만 복종을 하고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종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왜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반역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역죄로.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죄를 위해 죽을 때 그 죽음의 방식은 당연히 하늘왕에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만이 아니라 하늘왕에 대한 반역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반역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반역한 이 십자가 위에서 반역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육신의 모진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다시 말하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무에 죽여서 나무에 달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 돌에 맞아 죽건 어떻게 죽던 간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 놓았냐면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놨어요. 나무에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자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런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무슨 저주받은 일을 했어요? 그분은 죄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어서 반역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죽음을 당해야 되냔 말이죠.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고, 하늘왕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반역자들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반역자로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잊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법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남들에게 손끝만한 괴로움도 주지 않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크고 중한 죄를 우리 모두가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죄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바로 우리의 이 끔찍한 죄를, 끔찍한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짓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 지옥에서 받아야 될 끔찍한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분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다 짊어지시고 진노를 다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십자가의 공로, 그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내렸던 그 보배로운 피는 바로 우리가 흘려야 할 그런 죄의 결과로 흘려야 될 그 피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배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진도중앙교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끔찍한 죄, 하나님께 반역한 이 큰 죄를 대신 내가 받음으로 저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남은 생에도 꼭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